자, 오늘 챕터 3 사회 도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모든 사람이 속으로 늘 옳았다고 생각해온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도덕 선생들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와 괴짜들이나 새 것을 소개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황금률 이걸 말했는데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미 옳다고 생각하는 걸 요약했다는 거야. 존슨 박사처럼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도덕적 스승들의 진정한 임무는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 하는 단순한 옛 원칙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말을 넘기 싫어하는 담장 앞으로 자꾸 끌어가고 또 끌어가듯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다시 보게 하고 또 보게 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밝힐 것은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있었노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에서 한 시대나 한 공간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한 시대에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프로그램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 여하튼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뿐 그 조리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조리법을 알려주면 그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다 이 말이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사하고 우리말 문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정규적인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학문이 기독교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에 따라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 되려면 그들이 말하는 바 교회는 곧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즉 경제나 정치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학자와 정치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지금 토픽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할 때 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꼭 다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경제학자든 정치학자든 자기 그 분야에서 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그런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 문제들을 풀어낼 기독교적 해결책을 찾게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할 때 뭔가 막 정치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고 볼 때 필요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 전체 교회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것은 전혀 훈련받지 못한 생판 다른 영역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우리 같은 평신도가 해야 합니다. 정치 프로그램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이를테면 노동조합이나 교육 분야의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노동조합원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인 소설가와 극작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치? 이 말 에스더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같아. 그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다 할 수 없다 이거지.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소설도 쓰고 목사님이 정치, 문학도 다 관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분명한 단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만 보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우선 성경은 그 사회에 놀고 먹는 사람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빠랑 얘기했었던 부분이지. 아빠가 루터 얘기하면서 구두를 만들 때 어떻게? 최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 사회에서 분별 없는 사치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런 물건을 사라고 부추기는 더 분별 없는 광고는 더구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에는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거나 으스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 사회는 요즘 말로 좌파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는 언제나 순종, 즉 우리 모두가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들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로 이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거의 1, 2, 3 했는데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볼까? 첫 번째가 뭐였지? 어디서부터 첫째가 시작된 거지? 첫 페이지 137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제일 먼저 이게 1번이 되는가? 참 그거 한번 비춰볼까? 제일 먼저는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살피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덕을 설파한 게 아니다. 이게 1번이었고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그건 새로운 게 아니다. 기존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2번은 뒤로 넘기면은 거기 단락시작하는 데서 두 번째로 밝힐 것은 기독교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에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거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읽은 게 셋째로 이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으로서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걱정,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정중함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은 참견쟁이들을 싫어합니다. 만일 그런 사회가 정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기이한 인상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경제생활이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이지만 가정생활과 예의범절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이라는 기계의 전체 설계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원래 설계도를 변경한 자신의 설계도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에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제가끔 자신이야말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 아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곡된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자기가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그 부분 외에는 버리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회가 균형이 없다는 거지. 기독교적인 사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다들 노력은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외에는 버린다. 균형을 못 거친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유대인, 중세의 위대한 기독교 스승들이 우리에게 준 충고로서 현재 우리의 경제 제도가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게 뭘까? 그들이 한결같이 가르친 그 교훈이란 바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쪽 쳐보세요. 갑자기 지금 오늘날 경제 제도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더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른바 투자는 우리 전체 경제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치?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받는 것을 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회사를 예견하지 못한 채 그저 개인적인 고리대금 업자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리대금 업자가 뭔지 알아? 돈 빌려주고 돈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말은 뭐냐면 지금 주식회사라는 건 뭐야, 시다 배웠지? 경제에서 주식회사가 돈을 버는 원리가 뭐야?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투자를 얘기했잖아. 돈을 빌려주고 빌림을 받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받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 제도가 다 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만약 누군가가 완벽하게 법으로 이제부터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 다 망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경제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C.S. 루이스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한 거야. 근데 엄청난 걸 지적한 거지. 근데 성경에서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형제들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혹은 형제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허락을 했다는 게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C.S. 루이스는 여기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 계속 읽어볼게. 이것은 제가 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저로서는 현 상태의 책임이 투자 제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해결을 안 하고 던져놓기만 했네. 그러나 위대한 새 문명이 현대 생활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바로 그 부분은 한결같이 비난했다는 점만큼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C.S. 루이스는 결론 안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닐까, 이거 분석해줘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 어쨌든 아까 아빠가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 이자 자체를 다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가리킨다는 거야. 자선이 뭔지 알지? 자비를 베푸는 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해 무시무시한 비유를 보면 마치 자선이 모든 것을 판가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나?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해? 양에게는 내가 힘들 때, 가난할 때 먹을 걸 줬고 찾아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염소한테는 반대로 얘기해. 내가 힘들고 가난할 때 너희가 찾아오지도 않고 먹을 걸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요즘에 어떤 이들은 자선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보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야? 학교에서가 그런 데서도. 그치. 목표는 그건데, 근데 한번 보자. 그것은 그야말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기독교 도덕과 결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지?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정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수입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과 사치품과 오락 등에 지출하는 만큼 우리도 그런 일에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 정도로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버니까 1,000만 원 중에 한 10만 원 정도 돕는 거 뭐 전혀 문제 없어. 이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중에 내가 이 정도 돈까지 자선을 베풀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될 텐데 이 정도. 잘 표현한 것 같아. 이것은 일반적인 자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회사 직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 아래 두신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결국 희생 얘기하는 거야. 우리 대부분에게 자선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돈 욕심보다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유혹이 될 때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부심이 자선의 방해꾼이 되기도 하지요. 자부심이 뭐야? 자만?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후하게 보이는 일, 팁을 주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덜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돈을 팍팍 쓰는데 이야기를 마치기 전 이 장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감히 추측해 볼까 합니다. 아마 좌파 진영의 독자들은 이 내용이 충분히 좌파적이지 못하다면 몹시 화를 낼 것이고 반대편 진영의 독자들은 오히려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며 화를 낼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기를 방해하는 진짜 암초의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또는 심판자를 만나야 할 곳에서 내 편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서 저 역시 빼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 자기가 좌파가 뭔지 몰라서 그러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너무 이렇다, 또 다른 반대쪽은 이거는 너무 그쪽으로 갔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좌파의 반대말은 뭐겠어? 우파지. 좌우 할 때 왼쪽 오른쪽 할 때 좌우인데 좌파는 보통 이렇게 정치적인 거나 어떤 모임에서 막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극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좌를 얘기할 때는 막 진보, 그러니까 개혁해야 돼,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 막 이러는 거고, 우파라고 할 때는 아니야, 지금이 좋아, 전통을 지켜야 돼, 변화시키면 안 되고, 그걸 잘 유지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가리킬 때 하는 말. 그러니까 좌파 진영은 가난한 자를 더 도와야 돼, 세상에 더 바꿔야 돼, 부자들의 돈을 뺏어야 돼, 막 이렇게까지 가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반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로 해야지 왜 세상을 너무 신경 쓰냐 이렇게 도리어 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싸움은 결론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단순히 자기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 내 편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독교는 뭘 말하는지를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달라.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저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입술이 까맣게 타도록 되뇌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좀 더 내면적인 문제로, 즉 사회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빨리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S. 루이스가 사회 도덕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C.S. 루이스의 초점은 뭐야? 이게 사람이 정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된다. 결국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